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026년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라. 2026년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오링 계속 심해집니다.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인 사람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별로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자, 보통은 내가 어느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질문을 해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진짜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데, 자, 또 여러분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여러분은 딱 보면 압니까? 내가 딱 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별로야,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압니까? 보통은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딱 봤는데 내가 관상을 좀 볼 수 있어.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야. 평판도 들어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소문도 잘못된 것일 수 있지요. 그리고 외모로는 사람을 판단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꾸미고 그럴듯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나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다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별로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이게 언제 구분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 굉장히 좋은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 앞에 함께 서보면 알게 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딱 닥칠 때에 그 일 앞에 함께 서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 높은 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산, 등산하기 힘든 산에 같이 등산을 가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극단에 처했을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빠질 때에 그 사람의 본성 그리고 행동, 본심이 숨김없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대대에서 군수 물품을 챙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 직속 상관이었던 군수 장교가 다이아 2개를 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참 착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매일 불러내서 군인들이 일반 사병이 밖으로 잘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매일 불러내서 군대 밖에 있는 자기 관사에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밖에서 맛있는 밥도 자주 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에게 잘해주니까 저도 참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시고 갔죠. 심지어 자기가 짝사랑하는 간호장교가 있었는데 그 간호장교에게 제가 대신 편지도 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 이 장교가 어려운 상황에 딱 빠져들어가자, 이 군수장교가 어려운 상황에 딱 빠져들어가자 자기의 본바탕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도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느냐, 어려운 상황 앞에 함께 서 있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앞에 딱 서니까 알게 됩니다. 위기 상황,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본바탕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 앞에 함께 서볼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어려움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중심에 항상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 당사자들입니다. 출애굽이 어땠습니까? 기적으로 도배가 되어서 결국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 능력을 일으켜서 그곳을 떠난 민족, 애굽 백성들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를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자기들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선물을 했냐면 당시에 최고 신의 제사장들에게 금무치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최고 신의 제사장들로 대우를 했었던, 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던 인생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했던,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들의 속내를 까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 가나안으로 이들이 달려가기보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조금만 있으면, 아니 정말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전에 지냈던 애굽 땅, 거기가 지금 이곳보다 훨씬 낫다, 훨씬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나를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여기 먼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냐라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실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훨씬 낫다. 근근히 목숨 붙이고 살아도 죽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낫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라 해도 괜찮으니 어쨌든 나는 얇고 가늘게만 그렇게 길게 살아가 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현재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재 이들의 생활을 한번 잘 둘러볼까요? 실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햇볕이 떠오르며 자신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뭐가 쫙 깔려 있습니까? 만나가 온 지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먹을 거를 거두어내는 것이죠. 거기서 고개를 딱 돌려보면 만나를 한 바구니 딱 줍고 우리 가족들이 하루 먹을 것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고개를 옆으로 싹 돌리면 거기에는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정말 멋진 구름 기둥이 하늘 위까지 솟아져 있죠.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불 기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추운 밤, 그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눈만 뜨면 기적입니다. 영화보다 멋진 장관이 그들 앞에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들은 이 모든 기적들을 본채 만채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매일마다 만나 받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아침에 조금 전에도 만나를 받아 먹어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뻥튀기가 훨씬 맛있었어, 이런 거나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조금만 생겨도 이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떡 하나 안 나오고 비참했던,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애굽을 그들이 그리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앞을 바라보지 못했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니 보통 때에도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광야길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승리는 보지도 못한 채 뒤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어쩌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2026년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의 길을 이번 한 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끝까지 뒤만 바라보고 그게 좋다, 그때가 좋았다, 아니 그때가 싫었다, 그 사람이 싫었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월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이번 한 해 삶의 기준이 변하여 정말로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의 종들,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과거를 말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과거를 말하지 않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정말 앞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에 얽매여 과거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돼지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나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설교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 오시지 않았던 분들은 집에 꼭 돌아가서 유튜브 찾으면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걸 다 다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꼭 그거 들어보시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계산을 해보면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인당 300g, 작지요? 300g으로 이들이 먹는다라고 고기를 잡아도 계산을 해보면 2.5톤 트럭에 한 10,000대 분량에 가득 채운 고기가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2.5톤 트럭 10,000대만 세워놔도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의 가득 채운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면 그 백성들은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백성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전반부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더러운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은혜로운 역사는 바로 이런 백성들의 깨끗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말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성령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에는 애굽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우리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을 보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가 재밌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상황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뜻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의 때가 좋았다, 애굽의 때가 정말 재밌었다라고 그들이 말해버리면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그렇게나 힘들고 어렵게 놀라운 능력으로 데리고 나오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돼버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이 백성들의 이 행위 아닙니까? 결국 이들의 삶의 태도가 전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매일 그들은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을 동경하던 이 배은망덕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핵심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를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드디어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의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았던 것들도 더 이상 추억하지 말고 나빴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 그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쩌면 내 손에 콩고물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안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와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 생각들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 모습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 우리 앞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로운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이게 좋았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안 믿었으면, 내가 권사 집사만 아니었으면,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만 기억하고 과거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된 삶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들도, 아니 그때 조금 잘 되었던 것 같은 그 일들까지도 이제 다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일들도 여러분 이제 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 방향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달려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능력만 믿고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바라보는 한 해가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여기 나온 이 백성의 보행자라고 지금 21절에 성경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백성의 보행자라는 말이 뭐냐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들로 세워질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을 말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따져보면 추정적으로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인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30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일 고기, 사실 말도 안 되는 양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5톤 트럭 만 대를 가득 채운 고기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어디에서 가져오겠습니까?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큰 양이 바로 이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과거 그 시대에 이 많은 고기의 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양의 고기였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고 소떼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부터 받아온 것들인데 주로 제사용으로 사용되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는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무게감 앞에서 그 신실했던, 그 믿음이 강력했던 모세조차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1절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정말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불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이 모세가 지금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하면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성취된다는 것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믿는 믿음도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언짢은 감정이 다 가시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맞는 모습입니까? 틀린 모습입니까? 틀린 모습이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것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만 보이신다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보지 말라는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없던 때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며,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없었던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만이 2026년 여러분의 삶의 근본, 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일만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이거 하나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자들은 반드시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2026년은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이렇게 살아서 좋은 일을 반드시 봅시다. 시작. 이렇게 살아서 정말 좋은 일들을 반드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변함없는 여호와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본문이지요. 더욱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모세는 직접 자기 손으로 행했기 때문에 빤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을 섞어 말씀하십니다. 딱 좋으니까 그대로 놔둬주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다 받으리라. 자,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또 그를 따르며 기도할 때에 그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번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10장 27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쉬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연연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쳐다봅시다. 하나님 얼굴만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 그 은혜가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랍니다. 100마디의 미사 여구도 아니랍니다. 나의 중심에 새겨진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좀 못했다 싶어도, 아니 나았다 싶어도 그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작년에 나빴던 상황들, 작년 한 해의 기억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사람도 묵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말하지도 맙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철저하게 믿고 달려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수같이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2026년 한 해로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주신 비전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청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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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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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2026년 안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사용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